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산상수훈 중에 일부분입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는 예수님의 산상수훈입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 황금률, 즉 황금의 계명이라고도 하고 또 천국의 헌법이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이 산상수훈의 내용을 보면 감당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내용은 너무나 탁월하고 좋지만 도저히 감당하기가 어려운 내용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마음속으로 음욕을 품은 자마다 이미 가늠한 자라는 말씀이라든지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는 이런 말씀들입니다. 그러나 본질적인 내용을 잘 이해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 산상수훈의 엄청난 말씀들, 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말씀들을 다 지키면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구원받고 새로운 피조물이 된 자들에게 가르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의 신비를 조금이나마 엿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자, 예수님은 너무나 좋으신 분이십니다. 아무리 악하고 더러운 죄인들도 예수님은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렇게 좋으신 예수님께서 무섭도록 야단치시고 책망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당시 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과 같은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요즘 현대식으로 말하면 뭐죠? 목사들, 장로들, 감독들, 총회장들, 하여튼 이런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이들을 엄청나게 야단치셨습니다. 위선자다, 이 하이포크레트, 겉만 하얗게 칠한 무덤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들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을 전혀 모르는 자들이 아니라 그 당시에 그 어느 누구보다도 성경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혹시 이들이 보았던 성경은 그러면 예수님께서 보신 성경과 다른 성경이었습니까? 이들은 예수님 보시던 성경과 다른 성경을 보았습니까?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예수님이 보시던 성경과 똑같은 성경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왜 위선자요? 심지어는 자신들만 지옥으로 갈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도 천국으로 가는 길을 막는 사람들이라고 욕을 먹었습니까? 아니, 가장 악한 짓 뭐냐면 너무나 의로우신 예수님을, 또 그들이 섬겼던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그들이 그토록 애타게 수백 년 동안 기다렸던 메시아 구세주를 그들 스스로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까? 어떻게 성경에 가장 정통했던 사람들이 가장 성경을 거스리는 악한 행동을 했습니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입니다. 17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들을 폐하러 온 줄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18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우리말로는 선지자들을 되는데 정확히 원어로 보면 선지자들을 폐하러 온 줄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서 율법은 토라, 즉 모세 오경입니다. 그리고 율법과 선지자들이라고 말씀하시면 구약 성경의 계명들이나 선지자들의 말씀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과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바로 구약 성경 전체를 말합니다.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성경입니다.
즉 예수님은 성경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면 이 말씀을 비롯해서 오늘 말씀도 너무나 부담스러운 말씀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얽어매는 족쇄가 아니라 오히려 자유케 하는 진리입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내가 성경을 폐하러 온 줄 생각하지 말라. 그렇습니다. 그들은 생각을 했는데 잘못 생각을 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성경을, 즉 율법과 선지자들을 폐하러 온 것 같이 보였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당시 손가락질 받던 추하고 더러운 세리, 창녀들을 영접해 주셨습니다. 생명보다 더 소중한 안식일을 예수님 마음대로 안 지키셨습니다. 정결례식, 즉 손을 씻어야 하는데 마음대로 손도 안 씻은 제자들을 옹호하셨습니다. 율법을 마음 놓고 어기셨습니다. 당시 지도자들에게는 매우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기존의 틀을 다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권위에 대해서 심각한 도전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신앙 전체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신앙 전체를 무너뜨리는 것은 곧 유대사회 전체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러 오신 분으로, 성경을 폐하러 오신 분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성경을 폐하러 온 줄 생각하지 말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절대로 성경을 폐하러 오신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오히려 다 순종하시고 완성시키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십니다. 당시 성경의 전문가들은 예수님을 마치 성경을 폐지하러 오신 분으로 생각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그런 분이 아니라 오히려 성경을 다 지키고 완성시키러 오신 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도대체 뭐가 잘못된 겁니까? 예수님이 보시던 성경을, 똑같은 성경을 바리새인들도 보았습니다. 글씨 하나, 토시 하나 틀리지 않는 똑같은 성경이었습니다. 그러면 어디서 잘못된 것입니까? 어디서 잘못되었길래 결국 그들은 자신들이 그토록 소망하던 메시아를 죽이게 되었습니까? 자, 그들은 같은 성경을 놓고 다르게 해석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해석을 했습니까? 예를 들면 그들이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 중에 한 가지 계명은 바로 안식일에 대한 계명입니다. 10계명 중에서 네 번째 계명입니다. 실제로 선지자들은 이스라엘 민족이 나라를 잃고 방황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책망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안식일에는 안식을 해야 했습니다. 쉬어야 했습니다. 그러므로 일을 하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야 할 경우에 도대체 얼마까지 가는 것은 일이고 얼마까지 가는 것은 일이 아닌지, 즉 몇 킬로 이상 가는 것이 일인지 이 규정이 필요했습니다. 안식일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길을 가다가 밀밭사이를 지나가다가 밀 이상 몇 개를 잘라서 먹었습니다. 배가 고팠던 모양입니다. 이것을 바리새인들이 보았습니다. 이것은 추수를 한 것이고 탈곡을 한 것입니다.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노동입니다. 안식일을 범한 것입니다. 안식일에 예수님은 병든 사람을 고치시는가? 이들은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았습니다. 다른 날도 많은데 왜 안식일에 하필이면 병을 고치는가? 즉 의로 행위를 하는가? 하고 비난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저들이 율법을, 토라를, 성경을 해석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셨습니까? 오늘 말씀 본문 21절 이후에 이어서 나옵니다. 자, 어떻게 해석하셨습니까?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죽인 적이 없으니까 살인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형제에게 욕을 한 사람은 국회에서 처리를 해야 되고 미련한 놈이라고 한 사람은 지옥불에 던져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예수님이 해석하신 것입니다.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음욕을 품은 자마다 이미 간음한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살인이나 간음은 그 마음속에 미움이나 음욕이 단지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뿐입니다. 물론 행동으로 나타나느냐 안 나타나느냐도 사람들에게는 매우 큰 차이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중심을 환하게 다 들여다보시는 하나님께는 같은 것입니다. 만일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을 바리사인들이 규정을 만들어 해석을 한다면 아마 여자들의 입는 옷에 대한 규정으로 만들었을지 모르겠습니다. 몸에 착 달라붙은 옷을 입지 말라, 치마가 너무 짧지 말라, 몇 센치 이상은 이 계명을 어기는 것이다, 자를 들이대고 치마가 얼마나 짧은지 길이를 재라. 하긴 조선시대에는 발목만 드러난 치마를 입고 다녀도 사람들은 창녀라고 알았습니다. 그러면서 치마 길이를 잰다고 단속하면서 그 속에는 음욕이 가득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위선자요 허연치를 한 무덤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모습이요 죄인의 실상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같은 성경, 같은 계명을 가지고 겉만 잔뜩 단속을 했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이죠. 그래서 이것 해라 저것 하면 안 된다, 수만 가지 규정과 규례를 만들었습니다. 자신들로 그 속에서 죄가 가득 차 있으면서 사람들에게 굴레를, 멍해를 씌웠습니다. 그래서 위선자죠. 속에는 무덤, 죽음이고 겉만 번지르한 겁니다. 자유케 하시는 사랑의 계명이 그것을 갖다가 사람들을 짓누르는 올무로 만들었습니다. 요즘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은 당연히 그렇게 합니다. 하지 말라 하라. 심지어 종교 지도자들도, 심지어는 교회조차도 여전히 이렇게 멍해를 씌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7장 14절부터 23절. 너희는 다 내 말 듣고 깨달으라.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히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그 비유를 묻자온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능히 더럽히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나니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히느니라. 곧 사람의 마음 속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우매함,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예수님은 사람의 속을 다 파헤쳐 밝혀내셨습니다. 산상수는 너무나 탁월하고 너무나 좋지만 이 말씀들을 지키려고 하면 인간은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속으로까지 범죄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왜 예수님이 이렇게 어려운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속으로 한 번도 미움을 가져보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고 한 번도 음욕을 품지 않았던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왜 인간에게 이렇게 무지막지한 칼을 들이대시는 것입니까? 수만 가지 규정으로 인간을 얽어매는 바리새인들보다도 더 인간을 괴롭히시는 것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렇게 칼을 들이대시는 것은 이 모든 것을 다 지키지 않으면 너 죽는다 라고 협박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 그 속이 얼마나 부패하고 썩은 죄인인지를 다 해부해 내시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악됨을, 또 죄인됨을 밝히 드러내는 것입니다. 왜 해부해 내십니까? 파멸시키고 죽이기 위해서? 아니면 완전히 없애버리기 위해서? 아닙니다. 이 모든 죄를 다 밝히 드러내서 수술해서 잘라버리도록 제거하시는 수술을 위해서 메스를 들이대는 것입니다. 인간을 완전케 하시기 위해서 하시는 것입니다. 바울이 갈라디아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율법은 인간이 그것을 다 지킴으로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율법 앞에서 절망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도하는 가이드 역할을 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계명을, 토라를 다시 해석해 주신 이유는 이제는 마음속으로까지 절대로 죄를 짓지 않아야 구원받을 수 있다.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끝도 안 보일 정도로 높은 그 기준 앞에서 완전히 절망하고 통곡하고 좌절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난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게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의지할 수밖에 없게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로 구원으로 인도하는 가이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인간을 죽이기 위해서 칼을 빼신 것이 아니라 모든 죄를 제거하기 위해서, 수술하기 위해서 메스를 드신 것입니다. 그 다음 이렇게 거듭난 사람,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 나라 천국의 백성된 사람에게 주어진 헌법이 바로 산상수훈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이런 법이 요구된다. 그 마음속으로도 깨끗하다. 구제나 금식이나 기도도 은밀하게 한다. 먹고 사는 문제에 목숨 걸지 않고 아버지를 턱 맡기고 신뢰한다. 구하고 찾고 두드린다. 이런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다. 이 반석 위에 내가 이 모든 것을 다 지켰다는, 자, 이 반석은 내가 이 엄청나게 놀라운 산상수훈을 마음속까지 다 지켰습니다. 그렇게 하는 자기의가 결코 반석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건 모래밖에 안 됩니다. 이 반석은 바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이십니다. 오늘 말씀 바로 앞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앞에 보시면 13절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너무나도 분명하고 너무나도 클리어하게 선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거듭난 백성이 세상의 소금이다.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많은 사람들은 너희는 이제 이 세상의 부패를 방지하는 소금이 되고 이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되라라고 해석을 합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이 세상의 소금이 될 수 없고 결코 빛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 세상을 더 부패하게 만들고 더 어둡게 만드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소금이 되고 빛이 되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너희는 소금이고 빛이다 라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어려운 말씀이 있습니다.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밖에 버려 밟힌다고 하셨습니다. 소금이 어떻게 짠맛을 잃을 수가 있습니까? 물에 녹아 없어져서 물을 짜게는 만들 수 있지만 소금이 짠맛을 잃을 수가 없습니다. NaCl, 염화나트륨은 고체인 소금 상태로 있을 때나 물속에 녹아있을 때는 여전히 염화나트륨이고 짠 소금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이 당시에는 소금이 너무너무 귀했고 소금을 바위에서 얻었습니다. 즉 그 암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소금을 얻었지만 그 소금이 순도 100%의 순수한 소금이 아니고 여러 가지 불순물이 섞여 있는 소금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소금은 그 암염은 짜지 않은 것이 있었습니다. 왜? 온전히 불순물이거나 아니면 소금은 진짜 소금 별로 없는 불순물이 가득 많은 것이 덩어리였죠. 이런 것들은 밖에 버려졌습니다.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불순물이 많거나 아예 불순물 덩어리였죠. 예수님은 소금이 그 맛을 잃은 것이라고 표현하셨는데 이것은 그 당시 사람들이 쓰는 표현입니다.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즉 불순물 덩어리면 이거는 소금이 아니고 밖에 버려진다. 마찬가지. 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스스로 불을 밝혀 빛을 내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너희는 이미 예수님의 제자기 때문에, 너희는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십자가 때문에 이미 세상에 빛이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불을 켜서 빛을 밝혀라가 아니라 등잔 위에 둬서 빛을 밝혀라. 이 빛이 등잔 아래에 있으나 등잔 위에 있으나 빛인데 기왕이면 등잔 위에 둬서 빛을 밝히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선한 행실을 통해서 세상을 밝히라고 하신 것입니다. 내가 선한 행실을 해서 빛이 나와서 세상이 밝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미 거듭난 사람,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나는 빛이고 내가 살면 그냥 선한 행실이 나옵니다. 스스로 힘으로 소금이 되고 빛이 되고자 아무리 애를 쓰고 몸부림치고 수천만 년 진화하고 뭐 해도 소금이 아닌 것이 절대로 소금이 될 수 없고 어둠이 결코 빛이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소금이 아닌 것이 소금이 되라, 어둠이 빛이 되라고 요구하신 것이 아닙니다. 소금이 아닌 것을 소금으로 만드셨고 어둠을 빛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선언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옛날 크리스찬들 그 중세 시대에 자꾸 이 기도원으로 수도원으로 숨어 들어갔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니까 세상에 나가서 부패한 세상을 썩지 않게 방지하게 하고 어두운 세상을 밝혀라. 예. 마치 등불을 등잔 밑에 두지 않고 등잔 위에 두는 것처럼 세상을 나 밝혀라고 하신 것입니다. 물론 나는 실패할 수 있습니다. 아니, 언제 실패하냐면 내가 내 힘으로 애쓸 때, 내가 내 힘으로 소금이 되고자 할 때, 내가 내 힘으로 빛이 되고자 할 때, 내가 내 힘으로 세상의 썩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고 내가 어둠을 몰아내고자 할 때 나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소금이 되고자 애쓰는 사람, 스스로 선한 행실을 많이 해서 빛이 되고자 애쓰는 사람은 반대로 자신이 죄, 심지어는 자기 의로도, 자신의 죄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자기 의조차도 더 세상을 썩게 만들고 세상을 어둡게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말씀처럼 자신이 소금이고 빛이구나, 예수 안에서 소금이고 빛이구나 확신한 사람은 예수님께서 그를 사용하셔서 세상을 부패를 방지하는 소금이요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추는 빛으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세상의 소금으로 세상의 빛으로 만드셨다라고 확신한 사람, 믿음을 가진 사람이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빛이기 때문에, 이미 빛이기 때문에 제가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게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보기에는 예수님이 율법을 폐지하시러 오신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요, 죄인들에게 다 드러나게 하심으로 당신께서 직접 그 죄인들을 구원하셔서 이 모든 율법을 하나님의 무한대한 그 기준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17절 내가 율법이나 선제들을 폐하러 온 줄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성경을 폐지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고 바리새인들처럼 사기쳐서 겉으로만, 속으로는 더 죄를 짓고 있으면서 겉으로만 지킨 것처럼 그렇게 사이비도 아니고 오히려 완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 죽을 죄인들을 십자가에서 구원하심으로 그 율법을 모두 다 완벽하게 만족시키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모든 계명을 인간에게, 죄인에게 스스로 다 이루어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친히 십자가에 지심으로 다 이루셨습니다. 18절 진실로 너희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렇습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이 하늘과 이 땅은 때가 되면 다 없어집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신랑을 위하여 치장한 신부처럼 하고 나타날 것입니다. 그때 천지가 지금 눈에 보이는 이 하늘과 이 땅이 다 없어지기 전에 이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은 점 하나, 획 하나까지도 어긋남이 없이 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습니다. 정리합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산상수훈은 진짜 하나님 나라의 헌법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처럼 정말 육신에 속한 사람, 이 땅에 속한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처럼 자신들이 이 모든 말씀을 다 지킴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합니다. 새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아니면 그렇게 못하면서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는가라고 합니다. 아니요,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산상수훈과 같이 도저히 도달할 수 없는 하나님의 기준 앞에서 절망하는 사람, 애통하는 사람,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완전한 거지다 라고 하는 사람의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의 이 헌법은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시작되고 있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의로 배부를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말라 본 적이 있습니까? 예. 이 산상수훈의 요구처럼 여기에 막 목말라 본 적이 있습니까? 자, 그리고 이 헌법은, 이 산상수훈은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절망하고 가난해서 애통해하고 막 이런 사람이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내 힘으로 도저히 안 된다,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된, 새로운 존재가 된, 하늘나라의 백성이 된, 시민이 된 이런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이런 사람이다, 이렇게 사는 사람이다 라고 소개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야 구원받는다가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다, 이 세상의 소금이도 빛이다, 또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산다, 요란하게 금식하고 기도하지 않고 조용히 은밀하게 기도한다, 선행도 왼손도 모르게 한다, 이런 사람들이다 라고 규정해 놓은 것이란 말입니다.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요 요란하게 금식 기도하고 선행을 행한 사람들은 아무리 훌륭하고 훌륭해도 이 땅에 속한 사람, 육에 속한 사람, 그래서 어찌하든지 조금이라도 자신의 의를 드러내고자 하는 몸부림치는 사람들이요, 하늘에 속한 사람,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사람,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영에 속한 사람,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님만을 자랑하기 때문에 금식과 기도도 골방에서 선행도 왼손이 모르게 하는 사람입니다. 하늘에 속한 사람은 이 땅에 먹고 사는 문제도 완전히 하나님께 맡긴 사람입니다. 왜? 이 땅에 먹고 살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맡기신 사명이 있기 위해 사는 것이고, 그 사명에 목숨 건 사람은 먹고 사는 문제도 아버지께서 책임지십니다. 그런 사람이 절대로 있을 수는 없겠지만, 만약에 혹시라도 이 산상수훈을 마음으로부터 다 지킨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는 그 모든 것을 다 지켰다는 자신의 의의 인생을 건축한 사람, 그것은 바로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천국 시민, 하늘에 속한 사람은, 영의 사람은 자신의 의에 이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이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 아니고 반석이신 예수 메시아 위에 자신의 인생과 운명과 영혼을 건축한 사람입니다. 진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의로, 자신의 노력으로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보다 더 의로운 사람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의지함으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도저히 도달할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는 의에 도달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성경은 점 하나 해까지 다 그대로 다 성취될 것이며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완벽하게 다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